상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극진히 칭찬한 사람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칭찬하지 않는 그런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마친 후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백부장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끌고 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지만 자기 집에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얼마든지 개처럼 취급할 수 있고 돼지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병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대인들의 장로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의 장로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물건들을 빼앗고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일을 했다면 누가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평상시에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해당을 지어줄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장로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 특별히 아끼는 종, 소중한 종, 그들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좀 내 종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해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대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첫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이 백부장도 평상시가 아닙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대학 4학년을 졸업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앞날이 아주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산밖에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폭풍 기간 동안에 가정에 찾아오는 환난, 고난, 주변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가정도 평안했더라면, 소중히 여기는 종들이 전부 다 건강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 노마의 백부장이 떵떵거리면서 50명 내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을 보내서, 왜 사람들을 보냈냐? 마태복음에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간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는 일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지 않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인을 생각하는, 또 이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장로들, 유대 장로들 보내가지고 오셔서 좀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노마의 백부장처럼 권세가 있어도 좀 부귀와 영광을 누려도 약한 사람들, 이 사랑하는 종은 약한 사람이잖아요. 또 노마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약한 사람이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 권세 있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잘 따라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밑에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잃어보고 섬겨야 될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공부가 낮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권세가 약하든지 이러면 전부 다 밑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알로 이렇게 내려서 보는데, 이 노마의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종도 유대인들도 사랑해가지고 전부 다 우러러보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오히려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잘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가는 길로 위에 사람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 사람,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낮고 낮아지셨잖아요. 죄인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높아지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으셔서 이 노마의 백부장처럼 약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멸시받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장로님들이 와서 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가지고 들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지금 이 가정은요, 오늘날 우리가 구역예배를 참 못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구역예배 드릴 때, 구역예배를 드린다면 이 가정이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좋은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집안도 넓을 것입니다. 종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겸손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한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나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7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7절 말씀은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한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지고 지혜로운 판단 능력이 임하고 고범죄나 또는 죄 같은 것을 범하지 않고, 또 묵상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다 연락된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재물보다도 탈취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말은 첫 번째로는 나는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참 귀한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애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그 현장에서 응답이 된다 이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낫게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져주든지, 아니면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사랑하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오지 않아도 이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지고 나사로야 돌문을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인성 가부 아들을 상여를 메고 지금 상여를 메고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이런 소문을 백부장은 다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을 절대 믿고 창조의 능력을 절대 믿고, 그리고 막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우리 집에 안 와도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있지만, 죽을 병에 걸려있지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묵상해도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루마니아의 선교지, 일본의 선교지, 몽골의 선교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계시록 8장 말씀해 보면 전부 다 금향로에 담는다고 그랬어요.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보좌로 다 올라가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막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 군인이요, 군인 정신이 투철한 거죠. 나에게도 상관이 있는데, 위에 사람이 있는데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나에게도 내 밑에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습니까? 하급자들이 있습니까? 그 하급들에게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따릅니다.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참들이 절대 복종하라. 물을 갖다가 이 거꾸로 박아도 산다, 이런 거 믿으라고 하면 고참이 말하면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군대 상관의 명령,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군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군인의 명령하면, 창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가 다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면 그 질병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권세, 예수님의 절대 권세 아래 질병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 권세,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전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한 방에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암산에 올라가서 산에 기도할 때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부르는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참,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해결 못 될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절대 권세, 예수님 아래 전부 다 있다 이거야. 모든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전부 다, 질병도 폭풍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군인들이 상급자가 명령하면 순종하는 대로 이 질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야,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이러니까 이스라엘 다 돌아다니기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죠. 예수님의 절대 권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말씀을 탐욕, 아주 그냥 열렬하게, 아주 타오르듯이, 불이 타오르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도 목이 마르니까 생명 걸고 그 물을 마시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식당이 잘 되는 식당 가면요,
틀려요. 뭐가 틀려도 틀려. 가면 막 어서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다 막 물 갖고 오고 막 수건 갖고 오고 막 이래. 말 안 해도 다 해.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손님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사 잘 되는 집, 정말 그런 환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다 입 벌리고 따곡따곡 받아먹는 루터가 그런 말씀을 했대요. 이제 개가 있는데 루터가 밥을 먹는데 개가 아주 루터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냥 덩그레가지고 또 주시해서 루터가 먹는데 도저히 안 주고는 안 된다 이게. 안 주고는. 그래서 조금 주면 그것도 뭐 받아먹고 또 바라본다 이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게, 주인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은혜를 받아요. 환영합니다. 아멘. 참 송일꿀같이 달콤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하나님 잘생기면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러면 아멘 아멘 아멘, 잘 되는 거 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자녀들을 침대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노면입니다, 아이고 하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낱낱이 다 기록했어요. 실수와 허물을 다 기록했어요. 어젯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성폭행했다는데, 그런 내용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롯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의 두 딸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가정에 암논, 다말, 이런 형제들 간에 이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수치스러운 것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감추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감추고 사는데, 아무튼 이 성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알려줘요. 성경을 읽으면 벌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가끔 오는 손님 맞이하는 식당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되는 식당처럼 어서 오십시오 말소리부터 벌써 환영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늘 언제나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은 주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온전하다고 했잖아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매일같이 먹는 것이 뭔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해. 광야에서 왜 우리는 고기도 없습니까? 왜 오이도 없습니까? 수박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매일같이 왜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 만나는요, 지금도 개발할 수 없어요. 우주 가는 사람들이 우주의 음식 아주 개발해가지고 그 음식 우리가 먹는 이런 거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소량 먹어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떼약 밑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 3개월 동안 먹게 하잖아요. 그거 먹어도 뭐 햇빛에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영양가가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주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 그렇게 좋은 음식인 줄 모르고 불평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찌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제 원당 순복음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10월 뭐 며칠부터 해가지고 좀 빨리 끝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강사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뭐 천독이 뭐야, 막 로마서 같은 천독 막 읽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이래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좋은 나무, 거기에 말씀하면서 순종,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말씀 배우는 이유, 사울왕이 버림당한 것은 뭐 때문에 버림당했습니까? 아멜렉 사람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런데 기름진 것, 아주 아멜렉 사람들 그 시대에 당시에 뛰어나가지고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좋은 소들 막 좋은 양들 다 거기 가보니까 기름진 양, 기름진 소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탐나가지고 이 사울왕이 그걸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엘이 왜 이거 다 진멸하라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내가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로, 군인정신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7장 9절 말씀대로 놀랍게 여기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엄청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집에 가서 봤더니 그 종들이 나았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종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예수님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같이 다른 거 다 몰라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자녀가 저 멀리 애국에 가 있어도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그곳에 응답된다. 하나님은 꼭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안 차려지고 이래서만 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나하만 장군처럼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는 내 종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라고 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이 제일이다. 말씀만 하면, 말씀 믿고 가면 가다가 낫는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노마의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죽을 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